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한 가지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거나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저 인생이 살다가 죽게 되니까 누구나 다 영생, 불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은 갖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소망의 참된 실현이 하나님 나라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과 그 자유함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그저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봐야 고작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어떤 신적인 도움을 얻고자 부르는 것에 불과하니 그런 상태의 종교성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영생 또는 불로하고 장생하는 때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 그 의미, 그것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고, 거룩이 뭔지를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윤리 앞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빛이 비출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어느 종교나 죄가 무엇이고 옳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만 그들이 아는 것과 성령의 빛으로 아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똑같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높으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결국 깊어지어감에 따라서 성숙돼 가면서 그것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했던 일이 조금 성숙해 나니까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요 나의 열심일 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허물이 많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행을 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했던 나의 선행에 대한 자기 확신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선행이 주 앞에서 얼마나 완전치 못한 때가 묻은 것인가를 알게 돼서 그것을 자랑했던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일깨워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는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일을 가진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바른 믿음을 이끄시는 주님의 교훈의 뜻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기는 받을 하나님의 초대에 충성스럽게 반응치 못했던 자들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과연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이 관찰이 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이 첫 번째 비유 속에서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우선 3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란 것은 2절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이 임금에게는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옳고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종들을 보낼 때 이미 그들을 청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임금은 내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나의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인가? 그 지극한 기쁨을 나눌 그 백성 수많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온 백성을 다 부를 수 없잖아요. 일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왕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왕이 그들을 피곤케 함이 아니요, 왕이 그들에게 잔치에 오는 수고로움을 하게 하며요, 그 노역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왕의 잔치에 참여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왕의 잔치에 오라는 이 초청이 노역입니까? 아, 괴롭다. 왜 또 나를 또 시시 또 사사 간섭하면서 나로 하여금 할 일을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인가? 왕의 잔치에 초청이 이보다 큰 존귀와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 생각의 차이가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하잖아요. 즐거움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와주시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감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와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와주시나요? 목사를 위해 와주시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와주시나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죠?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임금의 초청은 임금을 위하여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부를 자는 있습니다. 택하여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명예를 부어주시는 임금의 사랑이 그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배로 나온다는 것이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각성치 못하면 종교적 행위라 하여 늘 짐이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지요. 자, 그 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으니 오시오, 혼인잔치에 오시오 라고 했는데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이 그 선택한 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 같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부르심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 예배받고 이렇게 부려먹으려 하신 거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요? 이 내용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항상 깨우치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교회의 틀을 세워갔던 신명기의 내용 속에서 이게 잘 드러나죠. 신명기 7장을 열어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을 열어보면 (6절부터) 6절과 7절, 8절 요 세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의 집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지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여 뽑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까닭은 너희가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8절,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볼 때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민족이다 싶은 사람 볼 때의 가치, 탁월성, 중요함이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너희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날 것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지, 내가 다른 이에 비해서 그래도 못한 게 하나도 있으니까, 걸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을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보다 자기가 비교할 좀 난 게 있다 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합산에 따진다면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잘났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8절에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또는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을 불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맹세 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택하여 청한 자들을 불러내실 때 그것은 곧 그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더해주는 것이요, 임금의 사랑 그거 외에는 그들이 초청받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빗대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과연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자, 그런데 비유가 너희가 초대를 받았다 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들이 초청을 한 그들에게 종을 보내 오라 하니 3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더하십니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이 싫어했다는 보고를 임금이 듣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면 싫어했다는 말을 듣고 아니 이 무슨 소린가? 라고 말하며 나의 초대를, 내가 초대를 한 지가 언제이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날이 되어 말하니 그거를 거절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임금이라면 임금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쾌하겠어요? 불쾌하겠어요? 불쾌하죠. 그 불쾌함은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비단 혼인잔치를 거부한 걸 넘어서 임금된 나를 부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미워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건성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이에요. 왕이 그래서 분을 낼 만한데 4절에 뜻밖의 기회를 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 그들을 달랩니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올 만한 이유와 가치를 제시합니다. 왕명을 감히 거역하냐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신 것이에요. 오래 참으로 대하신 것이죠. 수없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의 종, 곧 누구죠? 선지자를 보냄으로 돌이키라고 은혜의 때를 계속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기관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이요 교회로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한 장 넘겨보세요.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라 했으나 완악한 마음이요 강팍한 마음은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95편 1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혼인잔치의 초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잔치에 가자. 그 말. 이 말은 초청이에요. 우리 이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가자. 초청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은가? 시를 저 즐거이 노래하지.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가? 보라, 우리를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어떤 신이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니 바다도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아닌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가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복된 초대를 7절 맨 마지막 부분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절합니다. 불순종으로 거절합니다. 7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부터 읽어봅니다. 10절까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으셨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과 교훈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문시 여기며 미혹된 자로 있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가게 되면 어떠한 영적 상태로 그들이 있었는가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거를 쓰다 보면 얼마나 더 자세히 쓸까요? 그러나 일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증인을 불러냅니다. 천지를 증인으로 소환하니 하늘과 땅은 변치 않을 것인즉 신실한 증언자로 그들이 소환받는 겁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지 할 줄 아는가? 근데 그들이 거역하였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지 않는가? 소도 임자하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일하는데 저 짐승보다 이스라엘은 못해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으니 저들이 짐승보다 나은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아닌가?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는 증언하라.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유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매를 때렸죠. 소용이 없어요. 매를 더 만져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어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만 그 도리어 저들은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악을 행했다. 너희 땅은 황폐였고 너희 성은 불타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씨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나마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나마도 겨우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니라. 이사야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던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들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너희 조상들이 내내 해왔던 같이 똑같이 행하며 성령을 거스린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세대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 것이요, 너희는 율례를 어긴 자요, 너희의 성전에 주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성전을 범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자 저희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의 새끼를 날개에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 것처럼 애를 썼는가. 내가 보낸 선자를 너희가 죽이고 종들을 죽였다는 일의 계속적인 일들이죠. 주님이 이 사실을 빗대어 오늘 비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22장 5절과 6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조롱받은 겁니다. 경멸한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가치도 없게 취급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밭으로 간 사람, 난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밭을 가봐야 되지 않는가. 산 밭이 있는데 내가 소위 5켤이나 샀어. 근데 소가 간 일을 잘하는지 시험하러 좀 가봐야겠는데, 여보시오, 나 장가 갔어. 못 가겠어.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인데 내가 못 가겠어. 각기 자기 이유를 들어 왕의 제한을 멸시했다, 경시하였다. 더 나아가서 왕의 제한을 초청을 제안하는 종들을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오라고 말하는 왕의 명령을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걸 아니오 말하니 죄책감 들잖아요. 죽여버린 것이죠.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6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은 설마 왕의 군대를, 왕의 종도 어떻게 감히 죽일까 싶은 상황적 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다면 왕이 보낸 종을, 혼인잔치 초대하는 왕의 종들을 죽일 자는 없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어째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죽였는고? 너희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자들이라.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일의 행태는 비유 속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오라고 다시 보냈던 종들을 심지어 잡아 죽인 말도 안 되는 악행과 같은 일을 너희가 행했으니 그 죄가,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지겠는가? 주님이 유대인을 단단히 경고하시고 단단히 책망하신 것이죠. 세 번째 관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임금이 선택적 사랑으로 대상을 초청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불순에 불구하고 오래 참고 다시 반복해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관찰의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 세 번째 교훈은 그러나 그 임금의 인내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7절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산에 앉은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졌습니다. 이건 마치 예언과 같이 실현되었습니다. AD 70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40년 뒤쯤에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은 오랜 포위와 압박에서 굶어 죽고 서로 사람을 잡아먹고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참혹한 살육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벽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어찌 언약 백성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 향하여 소리를 질 수 있을까요?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까닭입니다. 근데 딱한 것은 죄인을 불러 너희가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임금이 불러 네 죄를 알겠냐 그럴 때 죄를 알고 토설하면 그 죄값에 대해서
임금이 준비한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살 길도 생기잖아요. 제일 답답한 것은 당신 죄를 범했어 말하는데 본인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고 이렇게 버틸 때가 답답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당신을 멸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지경이 이르면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앞이 구약성경 끝책으로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갖다 놓지 않았는가? 그럼 나를 더럽힌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한 까닭을 가만히 들어보니 마음속의 동기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만하다라고 말한 그 까닭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경멸이 받을 만한 자인가? 그러면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나한테 바치고 어찌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저는 거 병든 거 들여놓고도 어찌 악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악한 것이요 경멸이 여기는 사실은 나 말고 너희들 가운데 높다 하는 총독에게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의 반응이 어떻겠는가? 그가 기뻐하겠는가? 이스라엘은 이때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70년 흐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복귀하여 회복되어 제2성전을 지어놓게 됩니다. 저들은 성전 지으라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 같은 국력이 아니요. 땅의 지형도 오그라들었고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변변한 나라죠. 구실을 못하게 된 상태까지 몰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당신을 왜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당신을 왜 때마다 절기에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이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 그냥 받으시고 우리를 화나 명쾌하라. 그들은 수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받을 심사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더러운 떡, 병든 것, 저른 것, 눈먼 희생제물 갖다 바치고도 감지덕지 제사 안 드리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배짱이 생기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를 나무라여 하나님께 바르게 될 예배가 아니라 가르쳐 했으나 제사장도 그나마 있어야 먹고 사니까 오시오 눈먼 희생 제물도 바치시오 내가 골라 먹으면 되겠지. 제사장은 살기 위하여 그걸 눈 감아주고 백성들은 피곤하여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를 다했다 생각한 그런 지경이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고 사십니까? 눈먼 희생 제물 먹고 살고 병든 거 저는 거 먹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저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제사 드리니 그걸 감사 오히려 우리의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되어졌으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받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공로란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나에게 갚을 것이 있어. 그게 내 공로라는 것이라. 그럼 당신 나한테 빚 줬소라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빚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드렸으니 당신 나한테 신세 진 거요라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예배 원리가 궁극적으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들의 타락이 그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노라. 성전 문을 닫아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며 헛된 제물을 불태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내가 행하리라.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떠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봤던 마태복음 23장 30,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신 그대로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고 사도들은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자기 골육 친척이 이 멸망 가운데 당하는 것을 봐야 하니까 저들의 마음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 이건 진실한 것이야.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가 차라리 내 골육 친척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기 낫겠다 할 만큼 절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이게 애통의 심정이죠. 그들이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됨이요, 영광이요, 언약이요, 율법이요, 예배요, 약속이요, 언약을 받은 조상들이 자신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따라 그들에게 나는 이 큰 특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므로 멸망에 이르게 되니 내가 저주를 생각하니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교회가 멸망하게 된 것은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메시지가 구약에도 주어진 것이에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장을 줘서 혼인잔치가 있다. 아, 왕이 초청장을 보냈으니 이 공식적인 문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이때를 분명히 있을 줄 아니까 이날에 내가 정리해놓고 반드시 이 기쁨과 이 존귀와 이 영광을 내가 누려야지. 그래야지 시간을 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일에 예배에 나오도록 시간을 비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광의 초청을 매주마다 받고 있죠. 어떻게 주일을 대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비워놓고 그날을 지켜야죠. 그날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놓고 혼인잔치에 나오지 않는다. 그 초청의 메시지는 너희가 행함으로는 죽을 것이나 율법으로는 죽을 것이나 믿음의 의로는 살 것이라. 그가 오실 터인즉 약속의 자녀 그가 오실 터인즉 그가 오실 때 너에게 보여준 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너희가 그를 영접하라. 그가 오시기 이전에 살다 죽은 일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것이요. 죄 용서의 희생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실 그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요. 안식일을 절기마다 주심을 통해서 죄인의 영적 안식은 오직 죄사함 받는 데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요.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읽은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했으니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9절 9절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 성경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말씀입니까?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얼마나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신약적인 전도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신약적인 복음 선포의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약속된 말씀입니다. 16절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 듣지 못한 자가 없다. 시편 19편 4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 속에서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가 증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진실하게 기쁨으로 환영했다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환영했을 것이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교회로서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숱한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들 그대로, 아니 알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은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약 속에 폐역된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고 동일한 복음의 초대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은혜의 초대를 진실하게 받아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 주의 말씀을 신실히 믿어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